목사님이 잘 맞추셨죠? 예. 거기였는데. 예? 거기서 거기였다. 아, 거기서 거기셨어요. 예, 오늘 그 출애굽기 잘 읽으셨나? 조금 있다가 시험 볼게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성경에 관한 걸 공부하실 거예요. 예. 구약 성경 1, 2, 3. 교재 혹시 없으신 분 있으세요? 아, 근데 오늘은 교재 필요 없으세요. 아니, 방송만 들으시면 돼요. 드렸던 거라도. 예. 자료 다 받으셨죠? 지나간 거. 네. 목사님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기 계속 자료를 갖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 상중하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대해서 2번, 그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성경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성경은 사실 평생 배우시는 거고, 5번 강의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회가 되시는 대로 계속 성경에 관한 우리 지식과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구약 성경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의 의의, 그다음에 구약 성경의 구성, 그다음에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접근 방식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예. 중요한 게 많지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율법이, 예, 구약은 곧 율법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구약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그 율법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의의나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왜 중요합니까?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약이다라고 부르는 데서 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 그렇죠. 구약은 여러 가지 약속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Old Testament,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하신 언약이고 옛 언약이고, 신약과 대조와 짝을 이루면서 신약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됐으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브라함.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약속인데,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인데, 약속을 누구와 맺었느냐? 계약 당사자.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갑과 을이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한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여기 17장 7절 말씀처럼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쭉 계속 이어지는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고, 너의 하나님으로서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구약, 옛 언약,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7절,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성기 집사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언약이고, 그 약속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7절이면 누구와 누구에게 맺은 언약이시겠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대표자이지 모세 한 사람하고만 맺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여서 축복의 약속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를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하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그것을 계약 조건 아래 있을 때에 유효한 것이지 어느 한쪽이 파기해버리면 베네핏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리들까지도 유효하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도 그 언약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축복이 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요.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이죠. 9장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구약 시대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실패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첫 언약 때 실패했지만은 그것을 대신 값을 치러서 회복시키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말의 뜻, 옛 언약이고 첫 번째 언약이고 신약과 대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중에 또 보시면 다윗과도 솔로몬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 또 그의 자손과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그래서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neral revelation. 그것은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공중의 새를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뭐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솜씨가 기가 막히시거나 그것은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이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열어서 보여주신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가리워졌던 것을 커튼 뒤에 있던 것을 싹 들춰가지고 뭐가 있나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하신가, 침묵하시나, 창조만 해놓으시고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지 못하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개입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냥 모른 척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